오늘도 여러분들 액션 패스포트 다 가져오셨나요? 네, 혹시 오늘 처음 오셔서 액션 패스포트를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 괜찮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끝에도 있고요.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1년 동안 이 액션 패스포트와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니고 다니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액션 패스포트 중에 6페이지를 펴보세요. 6페이지. 자, 6페이지를 펴보세요. 오늘 물론 이제 설교 중에 우리 나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이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걸쳐서 우리들이 M비전을 하면서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153 우리 성도들이 5가지의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3가지씩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꼭 읽어보시고 이 액션 패스포트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늘 이렇게 다짐하며 예배를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액션 패스포트와 성경책을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세요. 자,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고 한번 찬양하려고 합니다.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무 공동체를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삶의 나눔을 통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웃 교회,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합시다.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는 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격려하며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격려하며 자리에 앉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깜빡 잊고 인사를 안 했는데 정말 제가 어제도 메일을 또 받고 만나 교인들이 인사해 주는 것 때문에 해외에서 정말 미친 듯이 자기들 손 들고 인사한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흔들어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먼저 우리 영상으로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매들과 만나는 오늘 설레는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 소그룹 모임 부드러운 성령 우릴 감싸주고 고민과 아픔 나눔 통해 하나 되는 예쁜 날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주님 안에서 자라는 믿음 너는 나의 열매 너는 나의 인천 온 세상 눈부신 믿음을 뿌리고 너는 나의 리더 너는 나의 꽃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함께 헌신하며 봉사한 그림 같은 고운 날들 홀로 슬퍼했던 시간도 이제는 하나 되어 위로가 되었지 너는 나의 열매 너는 나의 인천 온 세상 눈부신 믿음을 뿌리고 너는 나의 리더 너는 나의 꽃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이라 화평 너는 나의 인재자기 양성 온 세상 눈부신 믿음을 뿌리고 너는 나의 충성 오늘 절제 너는 나의 세상 강한 척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우린 나무 공동체 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나무 공동체가 있고 오늘 나무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M비전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참 의외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바로 소그룹, 나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 일,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리더로서 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인들을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저는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좀 배려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을 제가 늘 가지고 있어요.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교인들을 위하여 복음 이외에 그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제가 좋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닐까. 제 속에 또 다른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회중들이 하는 대로 다 끌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하기 싫은 것도 바꾸어서 가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리더십이 아닐까. 결국 이 둘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들 교회에 있는 이 소그룹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답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소그룹에 대해서 제가 교인들을 잘못 가르쳤나 보다. 우리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모임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인데 그 무엇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남성들 모임 중에 참 이상적인 모임을 잘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남성 성령 공부를 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잠깐이지만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규민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맞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소망되길 바라고 실천하는 만나교회에서 진실된 크리스천의 삶을 바라고 섬기던 어느 주일에 남성 성경 공부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가슴이 요동쳤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면 그건 하라는 뜻이라는 김병삼 담임 목사님의 말씀 떠올리며 예배를 마치고 바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남성 성경 공부, Man of God 이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두 아이의 아빠이며 우주 최고의 아빠를 꿈꾸던 저를 언약 백성 아버지로서 거룩한 책임을 오롯이 받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예비하심이 역사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나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님들과 함께 중보하고 만남과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놀랍도록 크신 사랑을 느끼고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아픔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 공동체 형제님들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게 삶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서로 축복을 나누고 또한 도전을 나누었습니다. 혼자라면 이루기 어려웠던 가장 은혜로운 도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책임인 언약 백성 아버지로서 바로 서기 위해 어쩌면 가장 쉽고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술과 담배를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무언가를 끊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끊는 게 어려운 건 참는 게 어렵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는 게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뜨거운 사랑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세상에 좋지 않은 것으로 물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는 순간 참을 이유조차 없게 되어 은혜롭고 행복하게 끊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형제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목욕 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 약자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음을 이어가면서 작게나마 세상 빛이 되기 위한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을 이루어가며 주의 뜻대로 온전한 자신을 세우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의 통로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전부터 함께 경배와 찬양을 섬겨왔던 사랑하는 삼부 콰이어 가족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 함께 했었던 BTD 56기 MBR 테이블 형제님들 그리고 언제까지나 하나님 위해서 입술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게 될 금양로 기도회 찬양대와 나비워십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 만나 IT 어벤져스라고 서로 부르며 함께 크리스천의 올바른 신앙의 길을 위한 IT 사역을 나누는 만나교회 청년부 IT 강좌 형제 자매님들 또한 영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M스쿨 영화광자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신앙과 타협하지 않겠다며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뜨겁게 나누고 있는 절제동산 한상범 부부나무 속회 가족 여러분 등등 이 모든 모임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믿음 나누며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기도의 대부분은 고백과 용서와 회개였었습니다. 혹은 보살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와 같은 요청과 바람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결과에 반응하며 감사했던 모습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외치며 먼저 감사로 시작하고 축복을 나누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의 걸음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도 축복도 제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더 진실된 방향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가족 그리고 주의 형제 자매님께로 향하는 것이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의 은혜로서 기도와 함께 감사와 축복을 나누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부담으로 선언했던 아버지 사명 선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 진짜 우주 최고의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바로 알고 훼손되지 않고 거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셋,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과 머리를 정돈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넷, 잠들기 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다섯, 하나님의 진실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아내와 아이들과 한 약속은 꼭 지키고 진실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일곱, 죄를 짓지 않도록 전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혹여 잘못한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여덟, 가정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아버지이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하고 하나님과 시선과 걸음에 맞추어 선교하는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아홉,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훈육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열,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 활동과 선한 의지와 열정으로 임하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 훌쩍 지나고 새해를 맞이한 지금 저는 이 사명선언문의 10가지 약속을 행복하고 기쁘게 지켜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열심히 지켜낼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나무공동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액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는 참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참 부럽다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라면 이 나무 공동체는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다루며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 출신 오성선 목사님이 심우하는 대구 제1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오성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그룹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특히 요즘 새로운 가정들이 들어오는데 대구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놓으면 너무너무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운전하면서 목사님, 제가 대구 와서 느낀 건데 대구는 유턴 사인이 없어요. 아예 사인 자체가 없고 그냥 유턴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서 그 얘기를 나눴더니 대구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그게 왜 이상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이렇게 다른 데 와서 사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 권사님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분이에요. 저에게 그러더라.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교인을 믿지 말라. 그게 제가 느낀 교훈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래요. 교인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왜 나무라고 하는 이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서로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서로. 이 말 한마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구나. 그리고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참 큰 축복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서로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볼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언젠가 책에서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정거장에 이렇게 서게 됐어요. 문이 닫히지 않는 겁니다. 닫히고 가야 되는데 안 닫혀요. 참 사람들 중에 호기심이 나면 꼭 그걸 해결하고 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안 닫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보는데 문이 꽉 닫혔어요. 목이 이렇게 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목 낀 채로 하고 웃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웃어요? 그랬더니 나 말고 한 사람 또 꼈어. 그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그 아픈 중에도 같이 못 낀 사람이 있는 게 그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구나. 어려움을 혼자 당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와 함께 어려움을 당해줄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서로 돌아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돌아보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라.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서로 돌아본 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뀐 이야기, 적어도 우리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내가 기뻤고 내 삶을 바꿔놓았던 그 간증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제 삶에 참 영향을 주었던 한 분 목사님이 있어요. 1994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고 있던 과정을 포기하고 다른 쉬운 과정으로 가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선배 목사님을 수련회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과정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과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김 목사님, 사람이 한 번 포기하면 또 포기합니다. 끝내보세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되었고, 제가 그 과정을 어렵지만 끝나게 되었을 때 제 삶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분은 지금 미국 UMC, 한국 사람으로는 참 힘든 미국의 감독이 되었고, 그분과 저는 지금까지도 교제를 하면서 좋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 한마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 장로님이 아니었더라면, 아니 그 권사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줬던 그 사람의 이야기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거 정말 멋진 신앙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나무 예배라고 하는 그 모임은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리더들이 그런 부담을 가집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예배 인도를 하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아니요, 그런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는 리더가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리더보다는 제가 설교를 잘할 겁니다. 설교는 제가 하면 됩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아 더 잘합니다. 나무 공동체의 모임은 예배와 설교, 성경 공부의 모임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분, 이 소그룹을 잘하는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잘 되는 이유, 우리 소그룹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술, 담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 신앙생활하며 제일 걸리는 것이 술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술이 죄는 아니지만 술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술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때 같이 공동체에 있던 한 남자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답니다. 지금부터 회식 자리에 가면 기도를 하세요. 오래 하세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오래 기도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안 먹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갈 수 있었던 어떤 우리 신앙 선배의 이야기,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교인이 너무너무 교회에서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같은 시어머니와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좋은 권사님, 좋은 시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집사님, 나도 그래. 다 그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힘을 줬대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구나. 서로를 격려하며 이겨나갔던 이야기.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해도 그것을 지켜주는 것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동료들인데 우리들이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참다운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신앙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같은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상처를 피해가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상처 속에 삽니다. 상처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 그것이 이겨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만나교회의 꿈을 꿉니다. 정말 우리들이 서로 돌아보며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서로 돌아보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상당히 의도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의도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왔던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내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려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참 아름답게 받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공동체에서 느끼는 그 따뜻함, 공동체에서 느끼는 그 신앙의 동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정말 멋진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참 멋진 말이잖아요. 공동체는요, 좋은 일만을 나누는 것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겪어가며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자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 악의 위협 가운데서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서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한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고 있는가? 이 공동체에 대한 고민은 초대교회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왜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을 읽는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유오디아, 순두개, 이름도 재밌죠?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너희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서를 상상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이 참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뭘 유추할 수 있을까요? 두 여자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마음이 다르다 보니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들이 이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며 마음 상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이 시간이 너무너무 짧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수년 전 상해 코스타에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에 가수 션과 함께 간 적이 있어요. 한 2박 3일을 같이 머무는 중에 제가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가수 션은 남자들에게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죠. 또 이렇게 너무 잘하고 뭐 이벤트 잘하다 보니까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그 부부는 싸울 때가 있지만 화날 때가 있지만 이 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화난 모습을 절대로 다음 날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아내를 다 풀어주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이유는 내 삶의 마지막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아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내 모습이 화난 모습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며 나는 아내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화를 풀어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날이 가까워오는데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내가 최선의 사람,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아픔,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내가 왜 아버지에게 조금 더 잘하지 못했을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도 이제 자식을 잘 못 알아보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찾아가는 게 참 두려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소그룹 공동체와 가정,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들이 서로 그리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남겨져야 할 때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라고 말을 해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 지나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노총각인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면 좋아요? 결혼하면 좋아요?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연애는 서로 만나서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나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것을 같이 하는 거야.
참다운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한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만나 우리의 아프고 힘든 부분들을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체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지난 7월에 저는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설악산 울산바위를 올라갔습니다. 등산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별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운동화 신고 올라가는 사람들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흔들바위까지는 대충 그냥 갑니다. 마지막 울산바위까지 1km 정도의 구간이 층계로 되어 있어요. 아주 힘이 듭니다. 제가 그날 거기에 오르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이 산을 오르는 동안 빨리 가려고 하지 말자. 다 같이 가자. 그리고 비가 오는데 걷기 시작했어요. 올라가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을 오르기 힘들 때는 이 산에 길을 놓은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자. 멋있지 않아요? 책을 읽기가 힘들 때는 책을 쓴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함께 격려하며 함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특히 저희 교회 교육부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들이요, 그 여자 목사님들을 데리고 끝까지 울산바위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거기에 먼저 올라가서 올라오는 팀마다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내려가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참 큰 기쁨이 있어요. 함께 했구나.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을 부축하고 올라왔던, 함께 했던 그 기쁨은 먼저 도착한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어요. 저는 목회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서가는 무언가를 이루는 목회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가고 끝까지 승리하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도 붙들지 못한다면 이것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액션 패스포트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모임은 무엇인지, 그런데 그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는지, 만일 그 모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임을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타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주보에 넣고 여러분들이 속하고 싶은 공동체,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편한 대로 하지 말고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모이고 싶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들이 만들어주고 양육시켜주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자.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 되고 11년이 지나는 동안, 그리고 지난해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하나 뽑아라. 지난해 3층에 저 북카페 만든 일입니다. 3층에 북카페 안 가보셨어요? 북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소그룹룸을 만들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곳이 우리 교인들의 사랑방처럼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하고 여기에서 양육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기 3층 그 옆으로 해서 창고로 죽었던 공간들을 다 조그만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이제 더 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에 정말 수십 개의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들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기 10호점
우리 카페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카페보다 더 큰 카페입니다. 낮에 우리 교인들 거기 가서 말씀도 공부하고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모임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우리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던 사건들, 그 중에 하나 28사단의 구타로 사망한 소식이었어요. 그 부대를 조사해 보니까 4,000건이 넘는 구타가 있었다 그래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상을 떠나간 윤일병, 그런데 그들을 때려서 죽게 한 사람도, 그들도 피해자였고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버렸고, 제가 군목으로 근무할 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부대에 발령받아가서 한 일이 영창에 방문한 일이었어요. 한 형제가, 명문대를 다니던 형제가 부대 안에서 오자마자 왕따를 당했고 세상에 자살을 하려고 화장실에 빠졌어요. 옛날 전방에 화장실 깊잖아요. 근데 죽으려고 빠졌는데 더러웠나 봐요. 나오려고 해서 그거 건져내가지고 다 씻겨가지고 영창에 집어넣었어요.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그런 병사들을 관심사병이라 그래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까? 제가 2년 전방에 있는 동안 4명이 자살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던 것이, 이제 제 아들도 군대를 가야 돼요. 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이 상황에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때에도 법이 있었고 그때에도 원칙이 있었고 규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이 폭행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누군가는 관계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누군가는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 이 땅 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기심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며 선행을 돌아보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꾸로 된 세상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관행이라고 하는 말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부는 고기의 씨를 말릴 수 없지만 낚시꾼은 고기를 멸종시킬 수 있답니다. 밥벌이로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데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고기를 씨를 말릴 수 있답니다.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저 생각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에 중독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중독인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선행을 베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명에 중독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만나교회가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모임들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예배하는 우리들의 공동체도 바꾸지 못하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들의 이기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고 돌볼 수 있는 인격의 성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결단에 대한 문제이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부대끼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저는 만나교인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기쁜 공동체, 그런 사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액션 패스포트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체크도 하시고, 내가 오늘을 시작으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주보에 체크해도 좋고, 나갈 때 상담을 내도 좋고, 여러분들이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패스포트 체킹할 사람은 체킹하시고 써서 내시고,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내 몸을 넘어져도 새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고, 예배한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돌보며 선행으로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 홀로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믿음의 동료들이 없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유혹에 약한 사람인지.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움직이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넘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명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 눈물겨운 예물들과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귀한 예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손길들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하며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